본문은 사사기서 10장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보시면 이후에 10장부터 16장까지는 무려 7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10장 5절까지는 지금 읽어보신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부터 15절에는 다시 소사사인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대한 기록이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들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앞의 사사들의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던 사사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하였다는 기록이 10장부터 16장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에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여 부르짖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통치 때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뒤로 가면서 더욱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볼 10장에서는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다의 기록 일부입니다. 지금 읽으신 1절부터 2절까지는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사들의 기록에서는 다른 사사들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타락과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뭔가 흥미롭죠. 이게 누구로부터 어떤 구원을 도대체 받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끝절까지 대부분의 기록을 차지하는 것은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6절을 보면 온갖 이방신들을 다 섬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보시죠. 1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이지 아니함으로.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온갖 우상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압제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이제 괴롭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상당히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에선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라고 굉장히 이제 날이 선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으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의 공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야,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 신한테 가서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끝까지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뿌리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이 사사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날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사사에 대한 짧은 기록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까 읽으신 기록은 사사 돌라에 대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기록이죠. 이 본문은 짧지만 그 시대에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 돌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이사갈 지파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에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한 압제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라가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주석 중에 하나가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힌트가 될 만한 것은 1절에 있는 아비멜렉 후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돌라는 아비멜렉 바로 직후에 활동한 사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앞에 사사기 8장과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온통 어지럽혀 놓은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전부 죽이고 스스로를 지도자로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비멜렉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결국 그가 포악한 통치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를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백성들이 나뉘어져 싸움을 벌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이 아비멜렉의 포악한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열과 무질서 그리고 혼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율법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잘못된 지도자가 남긴 상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적을 맞서야 했었는데 자신들을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맞서야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질서를 잡아야 하는 내적 문제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질서해진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전진해 나가는 것은 요원한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보시면 그 시대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였는데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공격이었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지파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과 시기를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분열은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켰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잃게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충돌과 내전에 대한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의 기록을 뭘로 끝내냐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서 거의 전멸시킨 사건을 끝으로 사사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맞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돌을 부추긴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만든 혼란한 사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사사돌라입니다. 그가 한 일은 그렇게 나누어지고 혼란스럽게 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고 통합시키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에서도 잠깐 비칩니다. 한번 보시죠.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 할 때 3일에 거주하면서 통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그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사의 사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3일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공동체에 질서를 주고 위로를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사로서 한 사역이고 사사기는 이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려면 함께 공동체로 서며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사 그러면 우린 장군과 같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싸움을 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사가 하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사를 말하는 히브리어 쇼페트는 원래 재판장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서 재판장은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주고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래 사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 전쟁을 해야 했으나 그들의 사명은 그 다음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분쟁이 있을 때 말씀으로 판단을 해주어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안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의 역할은 지금 시대에 있는 교회에게도 어떤 교훈을 줍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외부로는 우상들 혹은 잘못된 진리와 싸움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진리와 우상을 파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마음을 모아 평화를 이루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서도 열심을 낸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두시며 거기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성도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이루는 공동체는 작게는 가정이며 크게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며 함께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해석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10명까지 이제 낮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10명일까? 5명은 의인이 아닌가? 왜 10명까지라고 이제 한정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10명이란 것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굉장히 타락한 그 도시 안에서도 만약 경건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공동체를 이룰 때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의인이 있을 때는 공동체를 이룰 만한 충분한 숫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긴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최소한의 공동체의 숫자로 의인 10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해석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 혹은 그 시대에 대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부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에 철저하며 이단을 논박해낸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평화가 없어 혼란이 계속되며 사랑이 없어서 반목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없으며 성도가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바로 여러 직분자들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나 사업 이전에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서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싸우며 하나님의 참된 법을,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공감하여 동참하는 성도와 직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싸워야 했으나 내적으로는 그들 간에 있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크게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로 쓰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 평화와 사랑을 세우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